저는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 그 이상의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 했던 자기 인생의 업적과 성과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더 멀리 남들보다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인들의 어깨,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과학과 연구를 했던 그 사람들의 업적들, 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든 연력학 법칙이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쉽진 않죠. 공부를 해야만 하고 연구를 해야만 하고 치열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해야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가는 일을 쉽게 포기하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뉴턴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더 멀리 바라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그 뉴턴의 말이 신앙적인 면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은 다 위기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런 삶의 모습,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고 시대의 논리를 따라가고 혹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날 걸어서, 사흘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갈 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취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취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대단한 평판과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아주 유명한 그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에 관한 본문입니다. 골리앗 그 자체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대로 말하면 그는 6규빗 한 뼘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빗이 히브리어로 암마인데 어디냐면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의 길입니다. 보통 여러분 한번 집에서 재보시면 신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50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은 2m 60에서 2m 90 정도의 키입니다. 거기에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인데 이게 57kg 정도입니다. 거기에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그러니까 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kg의 칼날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미소년이었고 전쟁의 경험, 전투의 경험이 전무한 그냥 성장기의 청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전장에 나타난 것도 40일 동안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아무도 1대1로 싸움에 나서지 않자
아버지가 걱정돼서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다윗이 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을 듣고 분개하여서 사울왕에까지 불려가서 소개되었을 때 사울왕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터에서 용사로 성장한 프로페셔널한 전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아마추어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보통 어떻게 표현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스피드 스케이팅 500m를 국가대표 선수와 여러분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프로야구 선수와 배팅볼 내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아마추어는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한 프로 선수죠.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과 처음으로 전쟁터를 경험한 이 청소년기의 아이인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앞에 다윗이 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정말 인생에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버거운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 정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살기 힘들구나, 어렵구나, 때로는 천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힘든 일을 잘 감당하지만 건강을 잃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 걷는 일조차도 힘과 맥이 빠져서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의 문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 학교이든 주변을 살아간 사람과의 불화 때문에 마주치기 싫고 이야기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내몰리기도 합니다. 제가 코로나19 사태 때 주목하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혼율입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그 우한이라든가 그 후베이성을 봉쇄했더니 이혼율이 급증한 거죠. 거기에 일본이 그렇답니다. 일본의 아주머니들이 남편과 함께 이제 뭐 격리처럼, 그러니까 뭐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불화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마저도, 오래 산 그 부부마저도 불화의 문제,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이 증폭되고 터져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다윗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긍정적인 사고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보통 이 본문을 얘기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소극적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적이지 않고 골리앗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돌만 던져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사고, 아주 적극적인 사고,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죠. 이거는 긍정심리학이고, 예를 들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에서 훨씬 더 넘어서는 거죠.
긍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관해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골리앗은 1대1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제안했습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내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40일 동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갔던 다윗은 그 첫날에 그 얘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때문에 분개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때 화가 나시나요? 어느 때 기분이 상해서 정말 그냥 싸움이라도 벌일 듯이 그렇게 씩씩대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이런 욕망, 자기의 뜻, 자기의 상황이 관철되지 않을 때 그때 분노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비판받을 때 분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사람들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는 못 싸우는데 그리고 어린 동생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비난받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형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공격받고 자기가 모함받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형들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형들에 가까울까요? 다윗에게 가까울까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화를 내고 있고 참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어느 때 분노하셨는지 어느 때 참지 못하셨는지 어느 때 버럭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뭔가 기사를 보다가 댓글을 봤는데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퀄 하는데 그러면서 일본 아베와 이퀄 개독이라는 말을 쓴 걸 보았습니다. 뭔가 비난할 거리, 뭔가 비판할 거리만 있으면 기독교를 거론하면서 아무 상관이 없어도 코로나의 문제와 관련해서 개독이란 말이 넘실대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노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쓰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청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만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 그는 참지 못하고 일어난 겁니다. 실력이 출중하고 준비가 완벽하다고 해서 내 자신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성공한 것이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움직임, 다윗의 이런 저항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 마냥 뭔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태도가 중요한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을 때 나서지 않았을까요? 자신과 골리앗의 크기를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나섰을까요? 다윗에게는 다른 시각이 있는 거죠. 앞서 뉴턴의 말을 인용했듯이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골리앗과 하나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누가 클까요? 이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이길까요?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성경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눈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눈도 거인인 골리앗의 크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이 그에게 다가오는 다윗을 보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에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서 다윗이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 진짜 행동의 이유가 나오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고 하는 것. 그 자신이 아는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시각을 고정해서 그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방어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숨기에,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기에 힘쓸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가서 공격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크기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 이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조그만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정도의 이런 용기와 믿음을 언제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작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고, 만약 그 경험이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훈련에서 안 되는데 뭐 요가의 특별한 자세라든가 아니면은 축구의 슈팅이라든가 농구에 뭐 골을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조그만 일들의 일상에서 안 되는데 그거를 시합 때 할 수 있을까요? 경기 때 그런 기량을 펼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던 일상생활에서의 조그만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동생활에서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양을 움켜잡을 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물맷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혹은 목자에 그런 막대기로 몰아내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삶을 지탱해 주신다고 하는 것,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다윗이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일상생활에서 골리앗 같은 거인은 없었습니다. 그가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삶의 터전에서 골리앗같이 엄청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험, 그것들이 누적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그 위중한 순간들, 그 어려운 순간들, 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목자의 삶 가운데서 도와주셨던 그 경험들에 대한 신뢰가 쌓여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관계나 일에서 우리는 때로는 쓰라린 고난, 참 외면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경험들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바로 현실이라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하루하루 일상이라는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더 위중한 문제가 다가오고 더 압도적인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조그만 일들, 사소한 일들, 그 생각들, 그 감정들, 그 관계들, 그 업무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반응할 때,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탐구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할 때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어깨 위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바라보고 세상과 다른,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망치고 싶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그런 현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루하루 일상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어렵지만, 지금 뭔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서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이겨가며 넉넉히 이기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목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긍정적인 사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들,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셔서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